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많이 받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 등하불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실제 등잔불 자체는 전기가 없던 시절에 방을 환하게 비출 수 있을 정도로 밝고 요긴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70년도에는 쓰지 않았던 건데 60년도까지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리신 분들은 쓰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나 등잔빛은 그 불빛에서 나온 그림자, 특히 등잔대 그림자에 가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둡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대상이 가까이 있는 곳을 못 살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흔히 속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등잔빛이 어둡다라고 말을 하죠.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을 관심 있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대상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등잔빛이 가장 어두운 데가 어디일까요? 아마 책상 다리지 않을까 합니다. 방을 다니다가 책상을 다리에 발가락이 찧어 본 적이 있으시죠? 분명 있을 것인데 그것은 정말 알고는 있지만 분명히 밑에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등잔 밑 가까이 있는 것들을 알아보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룻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또 만나게 합니다.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미와 룻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게 어떻게 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일까요? 어떤 방식으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셨는지를 자세히 본문을 통해 알아보면서 그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방법은요, 우선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도착했을 때 마침 추수 시작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룻이 성읍 베들레헴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추수 시작 때에 왔으니까 이삭 줍기를 하러 밭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그 이삭을 룻이 있었기에 나오미가 살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밭을 나갈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 밭에 갔었는데 그 밭에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보아스 있는 밭이었고 그곳에서 계속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보아스가 배려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간 백성에게 이처럼 필요한 것들을 먼저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머나먼 모압 땅에서부터 걸어왔죠. 그 모압 땅은 양식이 없던 곳입니다.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오미 가정에게 필요한 양식을 줄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룻은 밭으로 나가는데 이삭 줍기한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도 룻을 보고 다른 밭이 아니라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그런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삭 줍기는 저녁까지 해서 한 에바를 줍게 되죠. 이 한 에바라는 것은 한 22리터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여서요, 한 서너일 먹을 수 있는 양을 그만큼 주었다는 거죠. 룻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 자기 백성 나오미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죠.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밭에서 계속 주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룻이 또 그렇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또한 나오미도 함께 배불리 먹었겠죠. 룻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혼자는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먹었다는 것이고, 양식을 많이 또 가져왔으니까 나오미도 물론 배불리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을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이니 그 들고 오기가 여인의 힘으로 얼마나 무거웠을 겁니까? 하지만 그것을 들고 성읍까지 또 옵니다. 그 기쁜 바로 가져와서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죠. 이런 모습은 나오미의 성품이 얼마나 정말로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바입니다. 또한 그녀는 점심시간에 그 먹은 보아스로도 받은 음식을 시어머니에게도 드립니다. 정말 귀중한, 정말로 아름다운 이쁜 며느리이죠. 그러한 베품에 나오미는 또 룻에게 물어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받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이곳의 전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나서 이곳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밤마다 주인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묻는 것은 누구의 밭에서 일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이 보아스를 통해 양식을 제공하시고 배불리 먹이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오랜만에 이렇게 배불리 먹었을 거예요. 그동안 걸어왔으니 배불리 먹지는 못했겠죠. 사람이 굶주리다 보면 배불리 먹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양식을 주고 심지어 배불리 먹이시는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먼저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의 필요는 먹는 것, 양식이었습니다. 먼저 먹이심으로 필요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도록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베푸신 방법, 은혜를 베푸신 방식 두 번째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 룻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드넓은 땅, 정말 그 땅에서 밭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그 밭에서 이 보아스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고 그리고
나오미가 말하죠. 기업 물을 자. 그와 보아스는 나오미와 또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와 가까우니, 나오미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죠. 남편이었던. 그리고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이런 것을 회복시켜 주는 자, 친족, 구속자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을 보면 갈호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이나 채무를 대신 갚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은 단어는 근족이라는 뜻이 있으며 또 친족이 재산을 잃었을 경우에 그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자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서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해주는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가 소유했던 토지나 혹은 룻의 소유로 남아있는 땅을 매입할 때 이러한 제도로 쓰인 걸로 보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자식이 없고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으므로 이러한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레위기나 그 시절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분배받는 토지를 영원토록 또 그 족속에 계승하기 위해서 만드신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오미에게 이 고엘, 이 기업 물을 자를 두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그 고엘을 통해서 살리신 겁니다. 나오미 가정이 이방 땅에서 갔다가 쫄딱 망했었죠. 남편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그리고 그 땅에서는 죽은 자들도 있었죠. 그 남편과 아들이죠. 보아스는 룻과 그 나오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주는 은혜는 그들에게는 더 깊숙이 파라고 들었을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 그치지 아니한다고 나오미가 축복하고 있죠. 그 보아스가 그만큼 은혜와 자비를 룻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남편과 자식을 잃고 혼자 남게 된 친척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보살펴 주는 모습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보아스처럼 하기엔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은 그 복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렇게 은혜를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나오미가 돌아오기 전부터 이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 유력하고 기업 물을 자 자신을 살려줄 그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면 저 멀리 서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 이 나오미에게 가까이서부터 그 밀접해 있는 그곳에서부터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고 있으셨습니다. 나오미 가정에 도착하자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자기 백성에게 가까운 곳에서 가까이서부터 움직이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가까이에서부터 베풀고 계신가 동시에 이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죠. 또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보아스는 룻에게 소녀들에게 가까이 또 그리고 함께 있어고 배려하죠.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룻에게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도 룻에게 보아스가 말대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룻이 들에 나가서 남자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고 있죠. 시어머니 공고에 룻도 순종하며 추수가 끝날 때까지 소녀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을 보호하셨고 동시에 나오미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을 함께 보호하셨습니다. 룻이 그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나오미도 살 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또한 돌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가까운 곳에 있는 가까운 곳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 보아스를 통해 준비해 놓으시고 가까이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정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것은 은혜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밀접해 있어서 가까이에서부터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하루아침에 가라앉거나 평온한 일상이 한순간에 깨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에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붙잡아야 해요. 사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연약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만 갈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나올 필요가 없는 상태를 복이라고 부르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간절함, 굶주림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주변을, 가까운 곳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신 주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은혜를 베풀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에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그 귀여운 모르차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귀여운 모르차죠. 그를 준비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구원자가 되셔서 다 잃어버린 그들을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들 주변으로부터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고향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력한 자 밭의 주인이었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보아스는 이 백성에게 양식을 주고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져 기업물을 짜 고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영원한 하늘의 고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고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겐 유일한 고엘이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고엘의 의미 중에 어떤 죄인을 돈을 주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값을, 죄인된 나를 지불하시고, 그거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를 보내신 분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서부터 은혜를 베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곳 성전, 내 손에 있는 이 성경, 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 우리 모두 형제 자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은혜를 깨달으셨으면, 나에게 알려주셨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오는 성도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61장